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프랑스의 격언 중에 감사는 가슴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 마음이 기억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감격을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은 것들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심리적인 기법이 있는데요. 조지 베일리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삶의 사건들, 우리의 삶에 통해서 보면 부정적인 사건도 있고 긍정적인 사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긍정적인 사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저와 자신과 연관된 긍정적인 사건들이 없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행복과 또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조지 베일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조지 베일리 기법이냐? 그것은 1946년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만든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조지 베일리는 항상 자기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수호천사 클라렌스가 나타나서 만약 조지 베일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만약 태어나지 않고 그가 함께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보았을 때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아픈 상처도 있고 또 아주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가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조지 베일리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긍정적이고 감사한 기억들이 많이 쌓이고 쌓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기억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후렴구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부를 때 후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이 가사에 덧붙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NASV라고 미국의 아주 대중적인 그 성경이 있어요.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새 미국 표준 성경이라는 그 성경책에 보면 이 말씀을 번역할 때 꼭 for라는 단어, FOR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뒤에 for를 붙여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항상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왜냐하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or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편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사에 대한 이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억을 찬양하고 있을까? 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기억을 찬양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숙고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으로 가장 첫 번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감사의 경험이 이 시인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영석 장로님 강원도의 장로회 이 57회기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내빈들이 오셨어요. 이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인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장로님 오실 때 여기 길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단풍이 많이 물들어가지고 다음 주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 단풍이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많은 길에 그 단풍이 잘 물들어 있고 피어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죠.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대한 경험이 이 시인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지 베일리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없죠.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환경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단풍의 그 좋은 모습들을, 환경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봄마다, 여름마다, 가을마다, 겨울마다 주시는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철마다 주시는 나물들도 못 먹을 거예요. 또 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 찬송을 지은 이 카롤 보벌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 찬송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롤 보벌그는 이 스웨덴의 국회의원이자 작가이고 편집자였어요. 그가 1885년 어느 주일날 이제 자신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크로노버그라는 곳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날씨가 변덕스러웠는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시꺼멓게 하늘이 변하면서 갑자기 우박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이 하늘이 먹구름이 쫙 가시면서 청명한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언제 우박이 왔다는지, 언제 천둥번개가 쳤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환해지고 청명한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지개가 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 카롤 보벌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집에 도착을 해서 자기 집이 바닷가 근처였었나 봐요. 그래서 몬스테라스만 쪽으로 창에 있는 창문의 문을 열었더니만 열자마자 교회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개똥지박이 새라는 새가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새의 지저김이 노래가 아주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이 교회 종소리하고 이 새의 노래소리가 어울리는데 그 하모니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마치 천국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했던 이 카롤 버벌그는 그 자리에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그 스웨덴인 사람인데 스웨덴의 민요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찬송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무슨 찬송이라고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롤 버벌그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이, 그 기도가, 감격이 이 찬송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감격과 그 놀라운 광활감을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있길래 오늘 우리 앞에 이 추수의 감사의 예물들이 모이고 쌓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큰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그 역사에 어떤 것을 주관하셨을까? 오늘 시인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시편 136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뼈아픈 그 역사가 있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인이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일 거예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 아픈 기억들은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떻게 이런 유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도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오늘 시인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 애굽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나치에게 당했던 고통만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기억은 종처럼 지울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기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나치와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홍해 바로의 군대를 다 빠져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때요,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명한 감사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지 않고 또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망각의 늪 속에 그것을 다 잠재워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달입니다.
1월부터 10월달까지 지나왔던 많은 시간 동안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짚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억 속에, 감사의 기억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고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6편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붙들어 준 사람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이상하게 똥파리들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비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에게 내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감사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정복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요, 항상 입으로 이렇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아마 그에게는 진짜 6일도 안 될 정도로 행복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나중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습니다. 내 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는 그녀를 어렸을 때 사랑했던 한 선생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평생 동반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예수님을 평생 동반자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에 복을 누리시며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시인이 찬양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이 감사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